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산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2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한 가정에서 소수가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2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의 중대형 교회로 부흥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부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의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아울러 복도 함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산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20년 동안 과거에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실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는 아주 드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는 교인의 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도 아니고요, 훌륭한 인물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요, 또 재물이 쏟아지는 그런 교회, 재물이 많은 성도들이 오는 그런 교회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초대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한마디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책망 한 번 안 듣고 칭찬만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20년, 30년 동안 부모에게 칭찬만 듣는 그런 자녀들은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셨던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곳 교회는 실제로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는 그 시대 수백 개 되는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실존하는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역사에 7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7 교회의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게 진행되는 교회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7 교회가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7 교회 중에 일일이 한 교회 한 교회를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어찌되었든 실존하는 교회였고, 역사의 흐름 속의 교회가 있었고, 이 시대 7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7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 필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칭찬만 듣는 성도요, 칭찬만 듣는 주의 종이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많고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아내, 남편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부모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냐에 따라서 불행도 행복도 저주도 축복도 지옥도 천국도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한국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정통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캐톨릭에 가면요, 천주교인이 되어서 마리아를 황후로 섬기다가 지옥 가버립니다. 통일교회 가면요, 통일교인이 되어서 문선명을 재림주로 섬기다가 지옥 가버립니다. 신천지에 빠지면요, 비우풀이하다가 신천지 교인이 되어서 이만희를 재림주로 보혜사 성령으로 섬기다가 지옥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면요, 안징의 교인이 되어서 안상홍, 장길자를 보혜사 성령 재림주로 믿다가 지옥 가버립니다. JMS에 가면요, 정명석이를 재림주로 섬기다가 결국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재산도 상납하고 가출하고 폐가망신당하다가 결국 멸망받고 지옥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안식교, 여호와 증인, 대순진리의 신비주의 등 정통교회 안에 있는 신율법주의 교회, 신사도, 인터코, 베레아, 귀신론, 다락방, 정통교회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정통교회 안에도 복음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성도는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의심하고 비판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교인이겠습니까? 계시록의 7 교회 중에 거의 모든 교회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들었다 할지라도 또 이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 한마디 안 하고 칭찬만 한다. 혹시 그런 성도 있어서 주님이 나를 볼 때 단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책망 한 번 안 하고 단 칭찬만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책망 한마디 안 받고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1.2획도 잘못을 안 해서 하나님이 칭찬만 했던 그런 교회 있을까요? 있잖아요. 어디? 필라델비아 교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을 수 있을까요? 건물이 커서요? 인격이 좋아서요?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요? 박사학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을까? 우리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일까? 아니, 나는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도 안 하실까? 아니, 칭찬 안 해도 좋은데 너 잘못한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바꾸라고 책망도 안 한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칭찬은 고사하고 너 이러면 안 된단다, 책망도 안 해버려. 성도들이 잘못했는데 목회자가 권면 자체도 안 해버려. 사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만 하고 책망해 준다면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도 권면도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안 한다. 주님이 안 한다. 부모님이 안 한다. 윗사람이 안 한다.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한 성상교회는요,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런 교회로서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권이 주님께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와 율법은 있지만은 도덕과 윤리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책망받게 되고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살가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 말을 안 듣게 되면 이것은 자녀로서 악한 행위입니다. 오늘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는 목회자잖아요.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 직접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시고 거룩하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많은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100% 믿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착하냐 선하냐, 신호등을 지켰냐 안 지켰냐, 죄를 졌냐 안 졌냐 교회에게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계층 멤버냐 돈 많이 한 사람이냐 판사냐 검사냐 이게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책망 한 번 안 듣고 칭찬만 들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데 가정의 주인은 누구가요? 마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여보, 왜 남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줄 아세요? 가정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야, 교인들이. 그러니까 남편의 모가지를 내가 휘어틀어가지고 나한테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야. 악한 죄입니다. 교회 주인이 남편이 되면 아내를 버릇을 고쳐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요, 아내요,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를 못해. 내가 가정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왜?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내가 부리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 진짜 불행한 일이지.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성도님 집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시작. 눈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다시 나요. 시작. 집에서 계속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을 부리기를, 아내를 부리기를, 자녀를 부리기를 노예로 부려보는 거야. 목사님, 사랑해서 남편 버릇 고치려고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내를 사랑해서 버릇 고치려고 그래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착해서 그런 거야. 집착과 사랑은 달라.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고, 집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을 집착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집착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이게 문제야. 대부분 교인들이든 불신자리든 사랑을 빙자해서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삼는 거야. 사랑은 집착하고 달라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게 사랑이거든. 집착은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네 버릇을 고쳐. 사랑이라고? 사랑은요, 상대방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을 했나요? 집착을 하셨나요? 시작. 집착이지 뭐! 사랑 같은 개똥 철학을 주님이 우리에게 집착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시지 않으셔. 왜? 사랑하니까 안 불편하게. 집착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고통을 주는 거야. 사랑을 빙자하여, 목사를 빙자하여, 장로를 빙자하여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는 장로 버릇 고쳐야 되고 장로는 목사 버릇을 고쳐야 돼.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냐. 뭐를 위해서? 그러면서 꼭 가려고. 나나 되니까 당신 버릇 고쳐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당신 버릇 고쳐주는 거 봤어? 그러면서 또 가로 열면서 또 한 번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 말 잘 들어. 나쁜 놈들입니다, 이 사실은. 사랑 같은 소리라고 있어요. 사랑은. 그 말 하지 마세요.
권면하고 책망할 때 너를 위해서 그런 말 하지 마.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면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아야 돼. 근데 너를 위해서 권면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네 필요,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본인을 위해서. 인사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시작. 잘난 척 하기는. 또 하나 더 할까요? 사랑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처를 안 받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눈을 보면서 이 말 알아들어? 시작. 고장로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아. 그럼 내가 저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저분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상처가 됐어. 그럼 내가 저분을 안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 주는 사람만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상처를 받는 놈도 나쁜 놈이야. 인사 다시 알아들어. 시작. 나는 상처받아서 남편한테 상처받고 아내한테 상처받고 성도한테 상처받고 장로한테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요.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다시 얘기할게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는 내 손주가 있는데 하율이라는 아이야. 근데 어제 저녁에 얘하고 한 30분 울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입이 어딨어? 하랩이 어디야? 그러면 하랩이 여기 그래. 입은 어딨어? 자기 입. 눈 어딨어? 눈. 코. 눈은 살짝 내리더라고. 아프니까 살짝 눈. 코. 꼬추 그랬더니 이래. 똥꼬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그래. 똥꼬 그랬더니 그리고 나의 싸대기를 떼고 기분 나쁘면 막 때려. 근데 아무리 걔한테 맞아도 상처가 안 돼. 그 이상하대. 아니 걔는 화가 막 누구한테 배웠는데 세리는 걸 배웠어. 그리고 똥을 싸고 별짓을 다 해도 왜 내가 상처를 안 받지 그랬어. 내가 마음이 크구나 그릇이 크구나 그랬어. 그릇이 큰 게 아니고 걔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인사하세요. 알아들어?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상처를 줘도 사랑하면 상처를 안 받는 거야. 다시 눈을 보고 알아들어? 시작.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상처 받아 안 받아? 그 남편한테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기는 왜? 자녀보다 남편을 더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시작. 알아들어? 아유 진짜 웃기고 있어. 자녀는 무슨 짓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 사랑하니까. 아내가 한마디만 눈 돌아버려. 왜 줄 아세요?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야. 왜 상처를 받은 줄 알아요? 자녀보다 덜 사랑하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 진짜 영어로 나쁜 놈입니다. 상처를 받는 놈은 더 나쁜 놈이에요. 이런 논리도 있나요? 누가 나를 사기쳤어. 사기 당한 놈도 나쁜 놈이야. 응? 못 알아들어요? 내 지갑 도둑당했어. 도둑놈한테. 도둑놈 나쁜 놈이야. 그런데 도둑질 하도록 관리 안 하는 그 사람도 나쁜 소리야. 같이 집어넣어야 돼 사실은. 내 말을 잘 모순인 것 같은데 논리적인 게 많아. 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상처받은 줄 아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부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사랑이 없으니까 관용도 용서도 희생도 안 돼. 그리고 다 상처로 와. 왜?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나쁜 놈이야. 못된 짓도 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상처를 받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상처받았단 말 한마디 못하겠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어디가 사소해네. 사랑이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어렵게 해야지. 가정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면 칭찬만 듣습니다. 성경을 정반대로 해석하니까 어떻게든 평생 동안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가 지구상에 어디가 있겠어? 바울이 칭찬 들었겠어? 베드로가 칭찬 들었겠어요? 인격으로 한다면 칭찬 들을 수 있는 인간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왜 칭찬 들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인님을 믿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빌려서라도 주님 앞에 칭찬 들으려면 주권을 믿으세요. 불신자들은요,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어쩌다 말다툼 한번 했다고 튕길 수 있냐. 개구장이 시절에, 아니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쌓아왔던 이 우정을 한 번에 말 한마디에 깨버릴 수 있겠냐 그 말이야. 그리고 푸는데, 예수쟁이들은요, 한 번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면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가슴속에 못이 박혀가지고 와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평생을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쟁이래. 에이 나쁜 놈들, 거짓말하기는. 따라서 사랑은 상처받는 게 아니야. 누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율이 예를 들었는 거 생각나. 똥을 쳐발라도 상처 안 받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재물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칭찬만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칭찬 듣는 거야. 두 번째, 복음의 문이 열린 교회였습니다. 무슨 문이? 오늘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문이 어떤 문이냐? 구원의 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죄산받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이 문은 구원의 문이요 믿음의 문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 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리다 그러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은 열리고 기도를 안 하면 닫히고, 이런 피 돌리고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천국을 갖다 기도해서 들어가요? 기도해서 딴 사람 천국 집어넣어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천국 열쇠를 준다 얘기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을 것이고,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은 닫혀 있을 거야. 복음의 마스터 키를 주겠다 그 말이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얘기잖아요. 이 문이 바로 복음의 문,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제시했던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칭찬했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고 목사님들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칭찬 들었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산 먹고 저주가 물러가고 불행이 물러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복음 제시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교회. 아까 찬양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전도하는 교회. 아까 찬송과 가사도 누가 써놨구만. 구원의 문이 닫혀있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 교회란 말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절대 다수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00명 중에 80명, 90명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이게 열린 문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1000명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대여섯 명이냐? 그럼 닫혀있는 교회입니다. 다수의 교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밭에다가 콩을 심었어. 근데 몇 개월 지나서 가서 봤더니, 아니, 콩을 찾으려니까 아무리 헤매도 콩이 없어. 알고 보니까 풀이 다 덮쳐놨어. 이건 풀밭이요, 콩밭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열린 문 교회가 아니고, 복음 듣고 죄사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요, 그 밭 엎어버려요. 절대 다수가 구원받은 교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 이 교회가 칭찬만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닫으면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부흥의 문, 성교의 문, 사업의 문, 건강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의 요소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절대로 칭찬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뭐를?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도다. 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몬타누스가 교주입니다.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보혜사라고 했어요. 어디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 안상훈, 정명서, 문선명.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가 다 거의 그럽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가 됐으니까 나를 섬겨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몬타니우스 이단이 당시에 그 시대를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의 신천지, 안상호, 정명서, 통일교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즘 다락방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당신 안에.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래. 이 말 아주 위험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단어를 왜 한 줄 아세요? 성령이 네 안에 들었으니 내가 누가 됐어? 나는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뭐이든 다 수 있다는 거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그런 줄 아세요? 오치만니, 위트니스리, 지방교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왔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이다. 불교로 말하면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타니우스 파가 초대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이 비유풀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최초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이 니골라가 지가 골라가지고 당을 하나 세웠어요. 니골라 당이라고 그래요.
오순이 마가의 다락방 출신들,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와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수천 명이 7 집사만 딱 택했어. 그런데 그 중에 이단이 하나 나왔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집사들 중에, 특별히 안수 집사들 중에. 복음받고 구원받고 말씀 충만하고 구원 상담하고 나이를 줘도 이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요, 참 신기한 거, 이게. 그 외에도 헬라의 철학,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사설의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그래서 칭찬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기인데 이단의 미혹과 핍박 속에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던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지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내놓을 만한 인물도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자랑할 만도 없습니다.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재물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도시에서 왔는데요, 형제사랑이라는 참으로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형제사랑. 저는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는 말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안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가문이 나빠서,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배움이 모자라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작은 능력,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까? 보리떡을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11조를 드리지 못할 만큼 굶어 죽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시간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가문이 나쁘고 이방인이며 여자라고 해도 예수님이 족보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헌신도, 믿음이 없어서 충성도, 믿음이 없어서 시간을 하나님이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디아 교회가 있는데 나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인데 왜 칭찬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책만만 들은 교회가 됐을까요? 성도들의 가장 큰 착각은요, 내가 부자가 되면 믿음도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 믿음도 좋아질 거라고, 돈이 많아지면 믿음도 좋아질 거라고, 좋은 집에서 살면,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면 믿음도 따라올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나오디아 교회처럼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부귀, 영화, 명예, 물질,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성도들이 삼성, 현대, LG 여기 다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나오디아 교회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학박사들만 짜지는 나오디아 교회, 재물이 쏟아졌던 교회, 믿음은 한 개도 없었던 교회, 나오디아의 교회. 세상에서 공부를 못해서 내가 무식하니까 나는 기도도 못해, 이럴 수 있을까요? 배우지 못해서 나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될 때가 많아요. 배운 것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가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좋은 직장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나가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배운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효단다고요? 거짓말하기는. 많이 배우고 직장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거짓말은요. 그러나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무리 적고 어리고 낮고 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최대의 기적은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잖아요. 근데 당시에 가난하고 천한 자가 먹었던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지식이 넘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받아서 글을 써야 되는데 대필 썼습니다. 왠 줄 아세요? 글을 몰라서. 그도 평생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갔어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대학 나온 사람 전도한 거 봤어요? 대학원 나온 사람 전도하는 거 봤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영혼을 구령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거 봤어요? 금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는 일장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이루는데 누가 큰 공로를 세운 줄 아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좋은 직장 다녔어요, 우리 개척 멤버들이? 돈이 많이 쏟아졌습니까? 우리 개척단지 거의 월세 출신들입니다. 전세도 아니에요. 제일로 잘 산 사람이 그때 김장로님 전세방이었어요. 거의 다 월세입니다. 우리 가정도 뭐고 다 월세예요. 그리고 제일로 많이 배운 사람이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구나. 칭찬받는 교회는요, 주어진 여건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상급의 결정은 얼마나 큰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입니다. 천국의 일꾼의 평가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일꾼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주어진 많은 물질을 선교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빠서 더 주님 의지하고 사명을 따라 살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환경이 나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아가 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능력이 적어도 열등감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사람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칭찬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칭찬만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복음적인 것을 배격하는 교회였습니다. 9절에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랬습니다. 비복음을 배격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교회였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이게 교권주의자였습니다. 유대주의는요, 전통을 중요하시는 전통주의자들이었어요. 비복음적인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신율법주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서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20년 동안 비복음적인 것을 배격하고 복음을 지켰듯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절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이단의 사설도 들어올 수 없는. 마지막입니다. 5번째, 이단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즉 이단을 상담했던 교회입니다. 왜 거짓 교리가 잘못되고 이단이 잘못된 것을 반증해서 이단의 교리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보죠, 9절에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지 알게 하려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개종시켜서 구원을 받고 간증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고, 그런 교회는 이단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복음으로 돌아서 구원받은 그런 간증이 있지,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다, 이걸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짓말을 돌아왔잖아요. 자칭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단의 회, 곧 이단들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구호령 상담에서 거짓 교리를 대체해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이단 상담을 해서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이 개종해서 돌아오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이단 상담하는 교회가 없이 무조건 믿으세요, 이단은 잘못됐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단들이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큽니다,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가, 행위주의가, 신비주의가, 신천지가, 안상홍증이 내가 이단들이 복음 듣고 자기 그 거짓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고 간증하는 보면 그런 성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맞습니까? 이게요, 무조건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고 요소가 있어요. 이 5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벗어나도 하나님께 절대로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단들이 복음 듣고 성산교회에 돌아온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비주의, 신율법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천지, 안상홍, 오치만리, 지방교회, 다락방, 이단들이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거짓교리 때려치고 진리로 돌아오는, 이단이 미혹된 신도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듯이 오늘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단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있을 때 칭찬만 들었어. 어떠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교회가 믿습니까? 복음에 충만하여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입니까? 비복음적인 이단을 배척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상담해서 개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이 5가지 요소가 있을 때 칭찬만 들어. 다른 교회는 이 5가지 요소 중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5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다닙니다. 이 5가지 요소 중에 한 군데도 없는데. 그 교회는 다 똑같은겨! 똑같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으면 주님께서 다 사랑하고 축복했다고 했겠지. 왜 책망하고 권명하고 떠나버린다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5가지 요소가 있는 교회에 5가지 요소가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받은 사람 어떻게 복을 유지해야 되는지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간 다음에 이어서 내년에 못하면 오늘 오후에라도, 오늘 이거 이대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밤을 새야 되니까 이대지는 오후 예배 때 이어서 축복은 이부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